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미래를 창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나의 미래를 창조하라. 나의 미래를 창조하라.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하며 또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아직 탐험되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냥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획한 바 무엇인가를 한번 창조해 나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에는 점점 더 수명이 길어져서 앞으로는 뭐 120년, 130년, 150년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아마 한 120년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시대는 150년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래에 있어서 한 20년 사이에 갑자기 그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한 20년, 30년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보통 70 정도, 그 정도에다가 맞춰서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0이 돼도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노인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70이 되면 뭐 그냥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90, 100살을 살아요. 보통 90, 100살이에요. 그만큼 먹는 것도 좋아지고 의술도 좋아져서 지금은 수명이 그렇게 길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명이 길어지니까 근래에 와가지고 이 노인분들이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나는 70살까지만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90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많이 볼 겁니다. 지금 뭐 90세 넘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점점 더 그것을 좀 더 생각을 해서 내가 15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갑자기 150살 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아니 진짜 지금 시대는 그걸 준비를 한다니까. 그리고 좀 더 가면 200살까지 산대요. 그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 200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20년까지는 내가 당연히 삽니다, 앞으로는. 진짜. 그럼 그랬을 때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서부터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충분하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지금 옛날엔 인생이 60부터라 그랬는데 지금 인생이 90부터랍니다. 인생은 90부터래요. 아직 멀었어요. 저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인생 90부터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직 한참을 더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또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탐사되지 않은 우리의 그 미지의 세계, 창조되지 않은 우리의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했다라는 걸 4절에 보면 말씀은 생명이시며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신 그분이 그 말씀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바로 빛이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이 천지 창조를 6일로 나눠서 6단계로 나눠서 창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고 삼아서 주님이 이 천지를 6단계로 나눠서 창조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좀 이렇게 내일을 좀 이렇게 창조해 나가도록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그냥 오늘 같은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에 결심을 해서 내일을 좀 창조해 가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어둠과 빛을 구분하라. 다 같이 어둠과 빛을 구분하라. 어둠과 빛을 구분하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빛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또 이것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참과 거짓으로 볼 수가 있어요. 참과 거짓. 곧 우리의 마음,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비춰봤을 때 곧 이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이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어둠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미를 위해서 또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잠언 31장 30절. 잠언 31장 30절. 잠언 31장 30절 시작. 다시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없대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고운 것도 거짓돼. 지금 젊으니까 예쁘다. 근데 그것도 헛것이다. 근데 그것이 다 뭐냐면은 그게 다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지금 젊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거 허상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없어진다. 또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이냐라고 했을 때 참은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히 천국까지 가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인데 우리는 거짓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참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혼돈이 나옵니다. 혼돈, 어둠과 막 이런 것들이 막 혼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어둠을 나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사람에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 나의 어두운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창조는 창조고 지금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가 나의 어두운 부분은 무엇일까 했을 때 나의 과거, 나의 마음의 어두움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울한 부분 또는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사람마다 전부 다 뭐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없죠. 다 받습니다. 다 받게 돼 있어요. 또 저주는 우리를 우울한 과거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주인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어두운 생각에 또 장악을 당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 속의 생각과 모든 것에 막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했던 것처럼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빛과 어둠을 나눠버려야 된다. 다 같이 어두움을 나누어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막 우리 속에 막 혼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막 혼재되어 있어서 평소에 생활할 땐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인생 살기가 갑자기 싫고 왜 이러지? 실컷 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분리해내라. 내 인생에서도 내 인생의 어둠을 분리해내라. 다 같이 내 인생의 어둠을 분리해내라. 그래서 내 인생의 어둠을 분리시켜서 그것을 분리시키면 그것을 처리하기가 쉽죠. 막 내 인생에 막 그냥 다 혼재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혼탁합니다. 자, 우리 생각도 정리하려면 생각을 정리할 때 그랬죠. 그냥 막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럴 때는 노트를 꺼내놓고 하나하나 적어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 딱딱딱딱 적어나가면 이렇게 딱 혼재됐던 것이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과거의 어두운 부분 때문에 미래를 우울하게 살 수는 없다.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 그래서 과거의 어두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온풍기 좀 꺼주시죠. 이 과거는 그대로 놔두면 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두운 과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다 버려야 돼. 다 같이 쓰레기통에 버리자.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려야 돼. 안 버리면 쓰레기와 함께 뒹굴고 자는 거야. 참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나 누가 이 길을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아멘. 마음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심히 썩고 부패된 마음, 이것을, 이 어두운 마음을 끄집어내서 그걸 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야 된다.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려야 돼. 자, 어제 그저께 한 말씀처럼 이것을 비울 수 있는 방법은 회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회개해서 그것을 내 마음을 비우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라. 다 같이 내 마음을 비우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라. 그래서 그것들을 쓰레기통에다가 전부 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과거처럼, 과거의 그 사람으로 살지 말고 매미가 굼벵이에서 탈피하듯이 그렇게 내 과거에서 나를 탈피시켜야 된다. 과거의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여자가 젊었을 때에 살길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제 술집을 했어요. 술집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그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술집을 그만두고 그 번 돈으로 다 이제 그 복부인이 돼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후에 우연히 이 목사님이 그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누구 씨 아니세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모르겠는데요? 저 모르세요? 저 누구 목사입니다.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딱 잡아뛰는 거. 근데 이 목사님 분명히 맞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돈을 벌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과거의 자기를 버린 거야. 과거의 자기를 버리고 나는 이제 아주 사모님으로 살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새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은연찮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동네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리 앞집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앞집에 저 앞집에 사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척 딱 잡아떼는 거야. 뭐 나이가 많아요. 뭐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많아요. 저 옛날에 그 창성산업에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는 거야. 아주 야멸차게 딱 잡았대. 이게 자기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왜 아는 체 아느냐 이 말이야. 자기 그런 사람 아니다 이거야. 자,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과거의 어둠 속에 매여서 살지 말아라. 응? 나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다. 옛날에 내가 술집을 했건 뭘 했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근데 이 사람 과거에 대해서 숨기는 거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탈피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거기서 완전히 탈피했다면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되어서 이렇다고 탁 자랑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아직 그것도 되게 과거를 창피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그 옛날에 제가 그 학교 공부를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내가 했던 말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이거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지키면서 간증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은 괜찮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 창피하게 왜 저런 말을 하나 막 이러는 거예요. 창피하게 왜 저런 말을 하나. 목사님 훌륭하게 잘 대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대학원 가서 공부 잘하고 잘 했던 거 그런 것만 얘기하지. 뭐, 과거에 공부 학교를 못 다녔던 거 이런 걸 얘기하나. 나는 안 창피해요. 왜?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주셨다. 나를 이렇게 들어서 쓰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럴 때에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 어두운 과거를 싹 털어내고 껍질을 확 매미처럼 껍질을 확 벗고 찬란하게 날개를 펼쳐서 창공을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날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돼. 자, 두 번째, 미래를 창조하라. 첫 번째, 어둠과 빛을 구분을 해서 내 속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전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창조해야 된다. 그냥 과거만 구분해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구분해냈다면 이제는 내일을 창조해야 된다. 다 같이 내일을 창조하라. 창조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 미래를 내가 창조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오늘처럼 그냥 살래 이럴 것이냐, 이거는 내가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원숭이처럼 살다가 원숭이처럼 죽을래 이거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니 우리도 미래를 창조한다. 내일을 창조한다. 하면서 미래를 창조하고 도전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것에 우리의 인생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공으로 높이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나는 이게 편해 그래서 그냥 그날 그냥 막 뒹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좀 계획을 하고 그러면 좀 힘들어요. 인생이 참 힘듭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를 달달 볶으면 자기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자기 인생을 달달 볶으면서 성공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자, 힘들게 살 필요 있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100년 사는 인생, 이 100년 좀 힘들어도 앞을 향해서 나가고 미래를 창조하고 공부해서 머리 대라, 꼴이 되지 말아라, 위에 있어라, 아래에 있지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잘 잡니다. 유대인들은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돈도 잘 벌고 과학 지식도 뛰어나고 참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너희는 원숭이가 아니고 너희는 창조자의 아들이다. 신의 자녀다. 신의 자녀는 신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것이 뭐냐? 계속해서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라. 그 시골에 보면 그 독수리가 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쫙 높은 곳을 날 때는 참 멋있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잘 날르는 건 아니에요. 아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둥지를 지을 때는 어떻게 짓느냐면 높은 절벽이나 아니면 나무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얕은 데 집을 짓지 않아요. 얘네들은 높은 절벽, 아주 위험한 곳, 그런 곳에다가 짓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다가는 그 가시나무 있잖아요. 그 뭐 오가피나무, 가시오가피 같은 거, 막 가시 한지 박힌 거 이런 걸 갖다가 나무를 촥촥 걸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먹고 난 그 짐승의 가죽, 그걸 갖다가 그 위에다가 덮어요. 덮으면 이제 가시가 그 가죽을 뚫지 못하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풀을 뜯어다가 거기다가 마른 풀을 갖다가 쫙 올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의 부드러운 속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둥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폭신폭신하고 좋죠.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아서 새끼들을 기릅니다. 알을 낳고 이제 새끼가 부화하면 그 포근한 그 털로 다 감싸주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키웁니다. 그 어느 정도 크면 이 독수리가 이제 날개가 나고 챙기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날개짓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싸우고 그러죠.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 부드러운 깃털을 전부 다 밖으로 밀어내서 다 이제 치웁니다. 그리고 그 풀을 전부 밖으로 다 치워요. 가죽만 남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더 큽니다. 어느 정도 이제 크면 이 가죽을 확 다 벗겨내 버립니다. 가죽을 확 다 벗겨내. 그러면 이제 가시나무만 남게 되죠. 이 독수리도 부드럽게 자랐기 때문에 가시나무에 찔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 거기서 못 버텨. 그러니까 이제 옆에 나뭇가지로 가든지 이렇게 옮겨갑니다. 옮겨가면 엄마가 얘네들을 등에 업어요. 등에다가 업어요. 봤어요? 등에 업고 가는 거? 못 봤죠? 못 봤을 거예요. 등에다가 딱 업습니다. 그러면 새끼가 발톱으로다 엄마 어깨를 탁 잡아요. 그리고 공중으로 높은 데로 쫙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위에 가서 팍 떨어뜨립니다. 얘네를 탁 떨어뜨리면 엄마 왜 이래? 그러면서 막 거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높은 데 올라가니까 막 날개를 막 퍼덕이고 막 하다가 막 날아가다가 처박히다가 막 이러면서 막 떨어지기 시작을 쫙 떨어지죠. 막 거꾸로 떨어지다 막 바로 떨어지다 막 이렇게 해줘. 그러면 독수리가 밑에 와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밑에 와서 싹 어깨로 받아가 쫙 또 올라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한번 높은 하늘에서 다시 한번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막 밑으로 또 처박히고 날고 그러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거를 뭐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얘는 이제 죽는 거예요. 날개 아파가지고 근육 아파서 근육통 생기고 바스 발라야 돼.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훈련을 이제 여러 놈이 있으면 이 여러 놈을 다 훈련을 시킵니다. 얘네들은 이제 둥지가 없어서 둥지에 못 가. 나무에 앉아서 자야 돼. 이제서부터는. 그 다음 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날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쫙 날고. 엄마가 이제 사냥하는 거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그 훈련은
참 힘듭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 가다가 그 산쪽에서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려면 굉장히 그 거리가 있어요. 한 25리 정도 됩니다. 오솔길을 따라서 막 뛰어내려가다가 이제 우리 다니다 보면 이제 새가 있는 데를 알아요. 이렇게 보면 엄마 새가 막 뭐 먹이 물고서 막 있으면 아 여기 근처에 새집이 있구나 이제 알 수 있죠. 그냥 가만 봅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로 싹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새집이 있는 거는 거 가서 살며시 보면 이제 몇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싹 이제 덮어놓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이렇게 보면 그냥 새끼 새가 혼자서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게 있어요. 쟤가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기 가서 앉았지? 못 나는 게 앉아 있는 그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엄마가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100년 사는 인생이라도 너의 능력을 사용해라. 이 독수리는 그 둥지 안에 있을 때는 자기 능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다 그렇죠. 둥지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결혼을 하면 반드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독수리처럼 반드시 밖으로 내보내야 지 능력을 발휘를 해. 지 달란트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둥지에다가 놔두면 절대로 자기 달란트가 안 나온다. 자기의 재능이 안 나타나. 근데 이 독수리도 둥지에서 밀어내서 그 높은 데다가 던져버리니까 그때서 자기 능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냥 날개를 치고 난리를 치다가 보니까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날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방향을 잡는 능력이 생기고 이제 딱 바람을 탁 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매들 보면 그 하늘 끝에서 보면 그냥 날개를 쫙 펴고 날개를 젓지도 않고 쫙 펴고 있어요. 이 공기의 흐름을 타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날개를 펴고서 그냥 쫙 공기 흐름을 타는 거. 자, 그런 능력이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능력이 나오는 것은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독립되었을 때 고난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드러난다. 다 같이 고난을 통해서 감추어진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감추었던 나의 능력이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발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편한 것만 찾고 이러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창조하고 해 나가야 된다. 뭐 누구든지 뭐 그렇게 힘든 것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힘들게 사는 것은 참 뭐 바라지 않죠. 당장 내일서부터 아침 일찍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김한수 성도님 말고 김한수 성도님 3시 반에 일어납니까? 일찍 일어나서 막 그냥 자기의 꿈을 향해서 막 창조하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기를 막 달달 볶아. 그래도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하루 이틀 잘 인생이 아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 길이 굉장히 멀어요. 일찍 일어나서 가야지. 맨날 자면서 언제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이 지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
발휘해야 된다. 이 지혜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 창조 때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때에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에게 다 이렇게 무기를 주시고 좋은 달란트를 다 짐승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사자에게는 큰 발을, 이빨을 주시고, 코끼리에는 코를 주시고, 이렇게 다 주셨는데, 새를 맨 마지막에 이제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새에게 이제 무엇을 줄까? 그러다가 남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날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는 얘 이렇게 얘가 약하니까 얘한테 그냥 이 마지막 남은 날개를 주자. 그래서 날개를 줬어요. 그래서 날개를 2개를 달고서 이제 새가 고맙습니다 하고서 갔어요. 갔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새가 막 처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왔어요. 와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날개를 주셔서 그냥 맨몸으로 뛰기도 힘든데 이거 달고 뛰라고, 이거 왜 주셨습니까? 이거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누가 그거 업고서 달리라 그랬냐? 업고서 달리지 말고 그것을 2 날개를 사용해서 창공을 날아라. 그래서 너에게 준 것이다. 짐승이 오면, 짐승들이 너를 공격하려고 오면 뛰지 말고 날아라. 그래서 2 날개를 준 것이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과 기도의 권세, 다 같이 예수의 이름, 기도 권세, 이런 것들을 장식용으로, 장식품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과 기도 권세, 이것을 사용하라. 이것을 2 날개 삼아서 너는 날아가라는 거예요. 날아가라. 그 날짐승이 날개 달고 2 발로 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꿩 같은 거 뛰는 거 봤죠? 잘 뜁니다. 꿩 뛰는 거 보면 못 따라가요. 굉장히 빨라요. 타조 뛰는 거 봤죠? 타조. 이놈이 날개를 안 사용하니까 날개 요만해졌어. 날개를 써야지. 써야 날아갈 거 아니야. 써야 커지고 근육이 생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지혜의 근육, 우리의 주신 지혜의 근육, 또 영성 근육, 영성인 근육, 영성인 근육, 영성 근육을 사용해야 된다. 응? 아주 세상 근육은 굉장히 커. 근데 영성 근육은 빼빼 말랐어. 아주 영적으로 보면 영성 근육이 없어. 그럼 뭘 들으려면, 아이고 무거워. 진수야 이것 좀 와서 들어라.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냥 가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은 대단하잖아요. 막 저 달리는 버스도 세우고 막 이렇게 힘도 세잖아요. 영적인 근육도 길러야 된다. 영적인 근육도 길러서 사용해야 되는데 영적인 근육은 그냥 아주 그냥 멸치 근육이래 가지고 멸치 근육이래 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영적인 근력도 기르자. 다 같이 영적인 근력을 기르자. 그리고 지혜의 근력을 길러야 돼. 기도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또 내가 만약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제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입이 뻣뻣해서 말이 좀 어둔하니까 말을 좀 잘하게 그냥 입을 막 보드랍게 기름을 발라서 보드랍게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영어가 잘 안 되면 주님 막 그냥 입만 열면 영어가 나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언어에 대한 거.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지혜를 주세요. 이걸 기도를 쭉 하다가 사업의 지혜를 주세요. 사업의 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하면 시간이요. 금방 가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시간이 금방 간다. 1시간이고 뭐 그냥 눈 떴는데 1시간 휙 지나가 버려요. 입으로는 방언 기도를 하되 마음속으로는 저에게 사업의 지혜를 주세요. 공부하는 지혜를 주세요. 아니면 무엇을 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놓고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 계속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탁 옵니다. 지혜가 탁 와요. 그리고 잠깐만 적어놓고서 또 다른 거, 그러면 또 다른 지혜가 와요. 또 적어놓고 또 다른 지혜 또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혜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날개만 그냥 짊어지고 다니지 말고 활용하고 이것을 좀 더 키우자, 개발하자.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맨날 그러죠.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러죠. 야,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일을 할 때도 그러죠. 야, 생각 좀 하면서 일해. 일도 생각 좀 하면서 일해. 이게 아니면 이거잖아. 이렇게 그런 말 하죠. 생각하면서 살자.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과 기도 권세 사용하자.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대부분의 그 발명품은 언제 발명이 되냐면 전쟁 중에 대부분의 발명품이 나옵니다.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 전쟁 중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는 그게 필요 없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전쟁을 딱 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그것을 막 고안하고 연구하고 막 투자하고 막 해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언제 그것을 느끼게 되느냐?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필요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에다가 빠뜨려 놓으면 참 힘들겠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고난 받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날개를 사용하듯이 구하라.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했다고 또 한 번 졌다고 우리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징검다리 삼아서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막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잠수 타고 막 이렇게 막 나는 잠수 타는 사람 제일 싫어. 아주 제일 싫어. 우리도 일을 하다가 보면 막 그 전에 그 회사 할 때 보면 우리 위에 있어요.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근데 없어. 어디 갔는지 없어. 막 화가 막 나는 거야. 막 여기까지 나. 그거 처리하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어디로 숨었어. 이틀 뒤에 보니까 어디가 있나 보니까 강원도 저기 속초에 가 있네. 거 가서 있어. 다 해결해 놓고 3일째 되는 날 와. 미쳐버리는 거야, 이거. 지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욕 좀 먹으면 어때? 해결하면 되잖아. 회사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그냥 잠수 타는 사람 보면 아주 성질 납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다 해결해야 돼. 실패했다고 잠수 타지 말자. 안 된다고 잠수 타지 말자. 부딪혀서 돌파해 나가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내 인생에서 도망가지 마라. 부딪혀서 돌파해 나가야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은 어렵기 때문에 회사 경영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막 여기서 도망가고 싶고 막 자연인 되고 싶고 막 그냥 해외로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인생에서 도망치지 말라. 맞붙어서 싸워서 돌파하라. 그럴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이 발명가는, 이 사람은 전구를 발명할 때, 우리 백열 전구를 발명할 때 2,400번을 실험을 했어요. 2,399번까지 실패했어요. 2,400번째 성공했어요. 2,400이라니까 뭐 별로 감각이 안 오죠. 이제 필라멘트를 만듭니다. 양쪽에서 전기를 보내고 여기다가 필라멘트를 갖다가 다 보이는 건 다 태워다가 붙여보는, 머리카락 태워다가 붙여보고 막 주변에 보이는 건 다 갖다가 태워가지고 다 필라멘트를 갖다 붙여봤어. 근데 2,400번째 뭐가 나오냐면 일본 대나무를 구해다가 그걸 불에 태워서 숯을 만들어 가지고 딱 됐더니 이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불이 켜 있는 거야. 여기서 성공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이런 등이 나와 있었어요. 뭐 수은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는데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그것을 싼 걸로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마다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2,400번 만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2,399번이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라고 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천재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천재이고 뭐 이 사람이 대단한 재능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갔다가 적응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날 엉뚱한 짓 해가지고 혼나고 달걀이나 품고 앉았고 하늘 난다고 가스 마시고 배탈 나고 막 난리 났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발명가가 된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구하고 사용하고 다 같이 구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주영이 한 말, 무슨 말? 해보기나 해봤어! 그 말이에요. 밑에 직원들이 와가지고 안 돼요. 사장님 안 돼요. 안 돼요. 해봤어? 해보기나 해봤어?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해보자. 해보기나 해보자.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과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라. 활용하라. 영성을 활용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책을 읽어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고 실제로 종이에다 그리고 글로 체계화해라. 계속해서 체계화시켜라.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면 다 날아갑니다.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 근데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글로 계속 체계화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서 통성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